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선악의 대쟁투 현장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과는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사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하여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찰이요, 다가오는 미래를 직관하는 예언적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눈물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인류의 아픔을 보시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면서 우신 메시아적 눈물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우셨던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인데,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정과 더불어서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오늘 교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저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같은 상황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혼을 올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눈물의 의미를 화이트 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면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는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리실 수 있으셨겠는가? 시대의 소망 576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면서는 눈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은, 즉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초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과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두 번째 우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우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개될 마지막 날 사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박해와 타협입니다. 사탄은 박해를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을 타협을 통해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탄의 계략을 알고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 시기마다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섭리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문제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핍박 가운데도 퍼져나가고 더 많은 열매를 거뒀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교과 일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의 구세주입니다. 역시 저는 매 소지마다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거절입니다. 거절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상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운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사랑으로 거듭거듭 호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두 번 부름으로써 애절하고 격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과 애정과 보호를 함축하고 있는 격언 형식의 표현인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시며 탄식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끈질기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운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사랑의 호소를 거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노력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절이었습니다. 이 거절은
단순한 수동적인 거절이 아니라 비난과 공격 등의 적극적인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백성들의 결과는 결국 자신들의 멸망의 날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많게는 1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거절한 그들이 막상 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왜 돕지 않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본인들이 처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거절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의 거절의 결과로 이처럼 끔찍한 고통의 모습을 미리 보셨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각시대의 대쟁투 18쪽에서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 화이트 부인은 백성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초래되었고 그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게 하는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특히 사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북돋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연약한 여성들은 남성들의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파괴한 뒤에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무고한 그 어린 아이들의 학살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탄의 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과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교과 25쪽 산상보훈 151쪽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 역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이 회개의 때를 놓치면 다시 회개하고픈 마음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마음이 들거든 즉시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 날 교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섭리와 예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뜻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뜻이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섭리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가 다가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지시를 주신 겁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와서 도시를 포위했을 당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군의 공격이 임박해 보였을 그때에 뜻밖에도 로마군은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합니다. 그때 유대 군대는 기고만장하여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로마인들을 추격할 때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베레아 땅 벨라로 피신합니다. 영감의 기자는 그때의 모습을 각시대의 대쟁투 30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조가 주어졌다.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 후퇴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자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내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속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 로마군이 재침공했을 때에 유대인 정치가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친 그들 중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투옥과 죽음까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랄한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재림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당한 것을 잘 압니다. 왠지 이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놓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교회는 오히려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자는 부조와 선지자 129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과정, 그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련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후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시련당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4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준 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은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려고까지 한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박을 묵인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게 하고자 하는 그 배후는 사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섭리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결코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의 시련당하심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48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과방송 첫날 서론 부분에서 대쟁투 역사는 소송의 역사요 재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길고 지루한 소송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의 날 온 우주 앞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27쪽입니다. 사도행적 576쪽의 말씀인데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단은 육체를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매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날 소지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박해 가운데 충성함. 핵심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충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즉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충입니다. 성은 말씀 안에 이룰 성이 합하여 된 말입니다. 말한 것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충성이란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제 자리에서 주인이 없을 때에도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신뢰하고 맡겨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잘 될 때나 잘 못될 때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추방됩니다. 루시퍼가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또한 충성은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배신자들은 끝까지 배신 행위를 위장하고 대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과에 등장하는 기독교 초기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는 투옥과 고문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고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위협과 투혹과 박해와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선포했고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음부의 뿌리가 흔들리고 사탄의 족쇄가 깨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미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하였고 물러가는 어둠처럼 두려움은 거치고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제자 요한은 1세기 말에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진리의 햇불을 받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풍성한 수확이 싹틈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용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텄다. 사도행전 465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사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
순교자들의 재에서 풍성한 수확이 싹 텄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배들의 충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중심을 분명히 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걷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 교과로 넘어갑니다. 넷째 날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지역사회를 보살핌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복음대로 살았다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복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초기 기독교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하나의 몸으로 결속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공동체는 그 언약에 기초하여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결속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 그리고 각 개인 간의 영적 결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이루어진 영적인 일치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생활의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레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반사되어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합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37쪽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빛과 연결될 때 우리들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하늘에 있는 사랑의 줄로 묶이게 될 것이며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로 결박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도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마귀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상처받고 부서진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산 표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 모습에서 보여질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 교과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랑의 유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처음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규범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좀 못하면 격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은 서기 160년과 260년경 두 차례의 참혹한 전염병이 닥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서기 165년부터 180년까지 발생한 전염병이었습니다. 2세기 중엽 165년 겨울에 발생한 전염병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근동 실루기아에서 베르스의 군부대에서 발생한 이 전염병은 180년까지 무려 15년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서 동부의 로마 제국으로도 전파되었는데 이 전염병은 서구 사회에 최초로 등장한 천연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서기 249년부터 262년까지의 전염병이었는데요. 이 전염병은 홍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시에서만 하루 5,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당시 교회는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당시 전염병에 대처했던 교회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 교회는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고 전염병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당시의 이방 종교와 현격한 차이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가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교도들은 질병이 발생하니까 아픈 자를 내쫓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그냥 버렸다고 기록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질병에서, 그 전염병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서 아픈 자들을 내팽개치고 다들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이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몸을 사르지 않은 채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을 불사한 사랑의 행동으로 키프리아누스나 디오니시우스 그리고 역사가인 유세부유스 등은 이런 전염병이 기독교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자를 간호하고 도움을 베푼 결과로 죽음을 막기도 했지만 모든 치료가 중단된 그 상태에서 기본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히려 이 전염병이 번졌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더욱 발전 부흥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한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관심과 그들의 이타적인 보살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 33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희생, 사랑, 봉사.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적 56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마귀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사명은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비록 초기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핍박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고난의 터널을 견디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시여,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역전을 창조하는 재료로 역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이는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련이나 훈련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 고난도 이겨내고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펼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날 교과에 나와 있는 각시대의 대쟁투 41쪽의 말씀입니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여러분이시여, 사탄의 박해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교회는 보호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기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도 보여지게 되므로 대쟁투 현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